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됐고 또 예전에 전에는 카페에서 잠시 뵀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처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저도 너무 감격하고 감사 기쁨으로 오늘 이렇게 단위 설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오랫동안 기대했던 여러분들과의 만남인데 그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첫 번째 질문 앞에 그래도 모두들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두 번째 질문 앞에는 자신 있게 말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우리 모두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지내왔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하다 불리실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과 죄의 유혹 앞에 자신 없이 지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자신 있게 또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 고민을 오래 기간 하면서 성경의 그 말씀들은 신자들의 순종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또한 구약 성경에서도 믿음과 순종에 대한 사도들의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순종에 관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새로운 자세와 시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우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한 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순종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지극한 사랑을 먼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참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각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없이 공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점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삶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등 정말로 신약성경의 복음서에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남기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또한 제자로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들은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과 삶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 등을 지키기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들은 끝없는 학업에 매일매일 지치는 일상 속에서, 직장인들은 과다 업무와 야근의 연속 속에서, 또 가정에서는 하루 종일 반복해서 여러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일 겁니다. 또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능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일거리를 만들고자 분주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변명에 대해 분명 주님 또한 깊은 공감과 이해를 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가 일부러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와 명령을 계속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순종하지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며,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두의 불순종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지키리라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이 잘 지키리라고 했을 때는 저도 약간 몰랐는데 미래형으로 나타내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해석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이제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절도 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21절, 23절, 24절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한 문단의 말씀에서 4절이나 할애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 복음서 가운데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3절에서도 지키리니 라고 표현된 말씀도 미래형으로 표현되어서 지킬 것이니라고 해석할 때 이 본문의 의미가 좀 더 확실히 닿을 수 있습니다. 15절과 2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 시점부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실제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말로는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다양한 두려움 앞에 도망갔으며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 이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계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법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는 왜 아직도
이러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며 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첫 5가지 기조 중 하나인 솔라피데, 곧 오직 믿음이라는 표어와 함께 개신교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구원을 강조하며 행위적 고행을 통한 구원을 얻고자 한 카톨릭 신앙에 대항해 왔습니다. 이 신학적 가치는 500년의 역사를 이어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고, 하지만 그 가운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감리교의 창시자로 일컫는 존 웨슬레가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 폐기론자들을 양성한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믿음을 통한 이신칭의에 대한 복음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삶에서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 신자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기독교 신앙과 사상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정죄와 비난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칼빈을 비롯해 2세대 종교 개혁자들이 믿음과 함께 성령을 통한 성화의 과정을 동시에 강조하며 신앙적 구원의 참 본질을 교회에 알리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왔기도 하고, 18세기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19세기 헤르반 바빙크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더욱 성도의 인격적 변화와 성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한국교회의 신학이 안타깝게도 루터의 신학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요소만 강조하거나 칭의의 법정적 측면, 곧 죄의 사면의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현재 한국의 신학계 전체가 이런 생각들을 아직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를 이신칭의라고 말하고 주님의 은혜로 칭의받은 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의라 무엇인가라고 이제 생각합니까? 막연히 한자 옳을 의, 그거를 생각해서 옳은 것, 올바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의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는 표현인데 총 그것이 92회에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이해와 공의로 번역이 되고 나머지는 의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 언어, 체다카와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를 이제 번역한 것인데요. 우선 구약 성경의 체다카라는 경우는 157회 사용되었는데 그 뜻이 저희 구약 성경에는 의, 공의, 공평, 의로움, 의로운이라는 의미로 다양하게 번역되었고, 미시파트의 경우는 총 421회가 사용됐는데 더 다양하게 공의, 의, 공평, 심판, 재판, 판단, 율례, 규례, 법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들은 서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체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체다카와 미시파트라는 어휘들이 구약 성경에서 추상적인 의로움, 올바름 혹은 결점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런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일부로서 이 언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체다카와 미시파트는 구약 성경에서 참된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이해되었고, 또한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해야만 하는 것으로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체다카와 미시파트의 행함이 이 구약시대 건전한 사회의 판단의 척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아모스, 미가,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이런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지적하고 그들의 죄와 불순종을 이 의를 행치 않는 모습을 통해 비판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체다카와 미시파트를 구현하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기름 부으실 약속된 메시아가 행할 일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의의 개념을 살펴볼 때 우리는 확실히 의의 개념이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옳음이나 그런 사법적인 판결의 의미로만 제한할 수 없다는 것과 이 의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구원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의 개념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마태복음 6장과 7장에서 동일한 의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익히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가장 구약적인 의의 개념이 잘 녹아든 신약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태가 말한 하나님 나라의 의의가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칭의적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 아니면 체다카와 미시파트로스의 의의 개념이 더 합리적인 해석일까?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기를 구하라고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서 계속 말해왔듯이 구약의 의의 개념과 맞닿게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사역과 또 수축기 사역, 그 외에도 많은 권능으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그들을 거짓 선지자들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떠나가라고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칭의론적인 의로 해석하게 된다면 21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2절과 23절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질책하시지 않고 오히려 지대들에게 이제 자주 질책하셨던 왜 자신을 믿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의 본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리 사역을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따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한 종교 지도자들은 역사가 요세푸스의 평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치 않았습니다. 먼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파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그들만이 이제 알고 있는 구전율법을 유대인들이 지키도록 강요했고, 더 나아가 구전율법을 문서화해가지고 미시나와 탈무드를 집필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책으로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또 사도계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서 원래 한 명뿐인 대제사장을 여러 대사장을 이제 세우도록 이제 그들의 로마의 권력 앞에 무너져가지고 그들을 따랐고, 그들과 결탁해서 이스라엘의 재정적 착취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종교 지도자로서의 특권 의식에 빠졌고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모임을 이루어 갔었죠. 또 여신당과 SNF파의 경우 이런 사도계인의 부패에 반복을 해서 로마의 정부에 대항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신만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행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너를 안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구원관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원과 의와 그런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례로 아브라함을 통해 비롯해서 믿음의 선조들과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순종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준행함으로 그동안 반복했던 약속하셨던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1장 36절에 하나님은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므로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했었고요.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택함 받은 자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는 것뿐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위해서도 택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리가 이게 칭의에 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갈 것이 개혁주의적 성경관에서도 칭의가 단순히 죄사함, 사면의 의미를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18세기 개혁주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칭의론이란 책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복음적 회개와 칭의의 믿음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이다. 믿음과 회개라는 이름으로 한 중보자를 향해 서로의 본질을 공유한다. 믿음은 구원을 그리스도께 돌리는 점에서 구원의 조건이며 회개는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포기함으로 회개도 조건이다. 결과적으로 둘 다 행위로서 칭의되지 않는다. 하나의 본질은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의 본질은 타인을 위해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에드워즈는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과 회개의 조건이 둘 다 필요한데 이 믿음은 예수님의 순종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에 의지하는 것. 회개는 자신의 뜻과 의지를 모두 포기하며 나를 내려놓는 순종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이 원하는 의와 그 순종에 이르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내면적 순종이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에드워즈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에드워즈는 회개를 율법적 행위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뿐 아니라 마음의 참된 회개 또한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에드워즈가 말하는 회개는 나 자신의 의를 내려오는 것으로 회개의 행위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회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 대부분 교회와 성도들은 이 회개를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로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제 회개의 순종을 강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걸 순종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다라고 이제 비난하면서 스스로 율법 폐기론자의 길을 걷게 되었죠. 따라서 우리는 진실로 성경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참된 믿음을 시작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삶을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너무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오랜 기간 동일한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주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감당하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무지와 육신의 메인 한계로 매일 반복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반복하며 죄를 범하고 좌절하고 주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제 20살에 대학 입학한 후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23년째 믿음의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20년이 넘는 신앙생활을 살아보면서 사실 셀 수 없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해왔고 주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술 취하기도 하고 방탕한 삶을 살기도 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하고 싶은 일들만 해오기도 했습니다. 성경적 구원과 개인의 삶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방황을 너무 한 10년 가까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30대가 들어서 신학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알게 되어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인가? 잠시 착각 속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저 스스로에게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때조차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부단히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그 캐톨릭에 사는 그런 스스로 절제하는 노력과 그런 부단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막 발버둥 치고 몸부림 쳐왔지만 저는 복음의 구원과 예수님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과 같이 오늘 보면 그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중재자, 위로자, 헬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중재자, 위로자, 헬퍼인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님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성령님께서 제자들 곁에 머무르시고 또한 제자들 안에 내주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 또한 반드시 성령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지혜의 교사로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중재의 자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룩하신 영이시고 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조력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 신유, 능력, 개맘,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등의 은사들을 더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듯이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동인, 원동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우리의 구원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진정 성령님을 알기 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직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죄와 사단의 세력들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뜻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실 매일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사단과 제 세력들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대패했고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세력들은 이미 그 끝에 결국 영원한 불못 속에 심판을 당한 운명에 처한 그 잔존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사실들을 이게 영의 눈이 보이지 않으니 실제로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잔존병들과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믿음의 싸움을 나가야 하는 숙제와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합한 세례를 통해 죄에 대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처럼 믿으며 살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안에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를 불의의 무기, 이 무기라는 표현은 도구나 갑옷으로도 또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런 우리 무기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옛사람을 십자가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회개와 함께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해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통해 순종이라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삶을 가능하게 하도록 예수님이 성령님을 모든 신자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실 상급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누면서 순종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유대인들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어느 시점에 다시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9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18절부터 23절까지 주님의 약속들은 전부 미래형인데 반해 이 말씀, 19절에 나타난 이 말씀만 사실 현재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은 미래의 먼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보았고 잠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3일간을 제외하고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으로서의 그리고 제자로서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구약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바로 예수 자신이라는 것을 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능력의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마지막 때 그날에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것처럼 또한 우리 또한 영생의 부활을 체험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21절에서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고 자신도 그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한 여러분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평생토록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못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불순종은 육체적으로 우리를 편하게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죠. 그러나 그 대가는 하나님의 사랑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기회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저는 경제학과 출신이라서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대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진리 가운데서도 통용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가끔 놀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순종이라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의 삶과 자신의 뜻과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일에 만족하면서 계속 그대로 지내고자 하겠습니까? 부디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도 21절과 동일하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안에 거하며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적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실 요한서신에서도 동일하게 이 코이노니아적 교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풍성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하나님의 사귐과 누림을 위해 요한일서 2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요한은 오늘 본문과 놀라운 만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분명하게 이 글을 쓴 목적이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며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복음서와 바울서신뿐만 아니라 공동서신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불가결한 것인지 확신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의의 성경적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칭의가 어떻게 구별되고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회개의 순종이 왜 함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순종을 이뤄가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고 계시고 인도에 가주시는지 그리하여 이런 순종을 이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약속들을 예수님이 제시하고 계시는지 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의가 믿음의 선진들과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믿음과 순종에 이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져가고 있었는지 참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왔던 것을 인정하고 다시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그리고 참된 구원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까지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참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여기 계신 우리 금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그를 위해서 성령님 통해 우리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참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재를 지르는 이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저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기도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